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을 한번 지금 떠올려 보세요. 그게 언제였습니까? 그 순간들이 언제였던, 아마도 우리는 그 순간들이 영원했으면 할 겁니다. 또 그런 시간들이 내 삶 속에 매일 일어나기를 원할 겁니다. 맞죠?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런 근본적인 바램을 완전하게 충족해주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아멘.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갖는다면, 굳게 갖는다면 지금 내 삶 속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얻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텐데 그 떠나는 순간부터 그 너머의 영원까지 행복할 수밖에 없는 특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 이 신앙이 어떻게 이런 행복을 우리한테 가져다 줄 수 있는 걸까요? 무엇보다도 우선 부활은 고작 70년, 80년밖에 안 되는 우리의 수명을 영원으로 잇대어 주기 때문입니다. 만일 행복한 순간들이 간헐적이고 그것도 언젠가 끝나는 일이라면 우리는 온전하게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우리가 행복한 그 상태가 잠시가 아니고 영원할 수 있다면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따라서 완전한 행복의 전제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이 죽지 않는 길로 가는데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각자가 가진 죄예요, 죄. 이 죄는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지 못하게 막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게 해요.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누려야 될 특권인 행복한 삶을 막아요. 따라서 이 죄가 없어져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우리가 그 행복한 것이 영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이렇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하셨어요? 당신께서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다음, 죽으신 다음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믿으면 영생할 것이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열어놓은 그 영생의 길이 실제로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뭘까 그게? 만일 여러분이 영생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하고 영생한다면 그거는 조금 생각해 보실걸요? 아니, 생각할 것도 없어요. 싫어하는 사람, 아예 안 살아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영생이 누구랑 또 사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부활한 사람들이 앞으로 영원히 함께 할 사람 혹은 존재는 누굴까요? 쉽게 말해서 우선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 주신 예수님과 살겠죠. 근데 또 있어요. 그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 예수님을 닮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천국에 간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이 살게 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 영생에서 함께 살 분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 추적하기보다는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왜 예수님을 믿는 걸까? 또 예수님은 누구신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도 믿고 싶죠. 지금 여기에 부활을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부활이 뭔지 일단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평양감사도 지 싫으면 못하는 거예요. 부활이 아무리 영생을 보장하는 것도 자기가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무언지를 알고 나면은 그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깨달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믿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조금 한 번 더 오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1번, 2번, 3번 이렇다 하면 또 주무실 것 같아서 오늘 예수님을 그 옆에 살았던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우리는 솔직히 예수님을 못 봤잖아요, 육체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그 옆에 살았던 사람들이 보았던 예수님, 고기를 한번 좀 들여다보자고요.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 새벽에, 오늘 새벽이죠. 그 주님의 무덤에 간 여인들을 생각해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면 그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럼 이 여자들은 누구예요, 여러분? 주로 예수님을 갈릴리로부터 졸졸졸졸 쫓아온 사람들이에요. 갈릴리는 가난한 달동네예요. 이 갈릴리에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었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자라기는 이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시기 시작한 곳이 바로 이 나사렛 갈릴리 지방이었어요. 때문에 많은 병자들도 고치신 곳이 바로 이곳이었어요. 갈릴리 지방.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있을 때 그곳에 계실 때 처음으로 거기를 갔던 여인들이 이 갈릴리 여자들이에요. 누구예요? 자기 병 치러 갔던 사람들이에요. 이 중에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 오늘 본문의 마리아,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원래 옛날에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였어요. 아니, 한 명 들어도 힘든데 7 귀신이 들렸으니 그 당시에 왕따 중에서 왕따예요. 그런 그녀를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그녀의 인생을 정상으로 돌려놨어요. 가족들을 만나게 했어요. 진정 보통 사람이 원하는 보통 삶을 살게 해주셨다고 예수께서. 그녀의 삶에는 평안이 찾아왔고 그녀는 행복할 수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근데 그만 그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막 우두둑 떨어져 나가고 머리에 과시간을 썼는데 머리가 얼마나 피가 선혈이 낭자한지 그거 다 봤어요. 그 여자들이. 이 마리아도 봤어요. 그러면 그 여자가 생각할 때 아니 이분은 내 병을 고쳐주신 분인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얕잡아 보지 않고 다 만나주신 분인데 높고 낮음이 없이 누구라도 다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받아주신 분인데 아니 이분을 도둑이라고 그러고 이분을 나라를 위험하게 할 분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모독한 분이라고 하는 게 왜 그러지? 라고
마리아와 남은 여인들과 주님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세상 망조야 망조. 어떻게 저런 분을 죽일 수가 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 이 여인들에게 비춰진 주님의 실상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 새벽에 예수님한테 간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말을 믿어서 간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너무 고마운 분이고 너무 감사한 분이고 그냥 간 거예요. 보고 싶어서. 무덤이라도 보고 싶고 어떻게 시신이라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왜? 자기 차별하지 않았거든. 왜? 자기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병을 고쳐주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도리를 따라 시신에라도 향유를 좀 발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그것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가보자 해서 이 새벽에 왔어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 그리고 어디다 옮겨놨는지 도통 알 수도 없어요.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 같은 본문의 여자가 할 수 있었던 일은 그냥 바깥에서 울면서 우는 거예요. 그냥 어디 갔는지. 그렇게도 자기에게 잘해줬던 분인데. 그래서 뭐라도 좀 어떻게 해보고 싶어서 왔는데 그것도 못하게 생겼으니 여자들의 무기가 뭐예요? 그냥 우는 거지 뭐. 아니 도대체 예수님 어디 가신 거야? 예수님 시신이 도대체 어디 간 거야? 겁도 나고 막 그랬어요. 뭐 엉엉 울었죠. 바로 그때 오늘 본문 15절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시는 거예요. 첫 번째, 여자여. 막달라 마리아는 그 소리를 듣고는 그 무덤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는 말이, 예수님 시신 어디 갔어요? 응? 어디 갔는지 알려주시면은 내가 가서 어떻게 할게요. 그거 가져다 놓을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다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제는 마리아야. 그 여자의 이름을 직접 부르셨어요. 마리아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한낱 갈릴리 깡촌 출신 그녀였습니다. 가난했고 무식했고 게다가 7 귀신까지 들렸던,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던 여자였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여자를,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이 그거는 지상 최대의 사건이에요. 지상 최대의 사건인 당신의 부활을 제일 처음 보여준 사람, 바로 그 여자 마리아. 그녀는 고관대작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왕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사회 저명 인사도 아니었죠. 정말 들꽃 하나같이 이름 모를 한 여자였어요. 이분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경배하는 예수님이세요. 이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건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바로 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 이름 없는 마리아를 아셨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도 마리아를 아셨어요.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른 사람 갈 거 없어요. 바로 당신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과거를 아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미래를 아세요. 그런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신답니다. 돈이 많이 없어도 괜찮대요. 공부를 많이 못해도 괜찮대요. 늙어도 괜찮대요. 병들어서 아파도 괜찮으시대요. 남들보다 과거에 죄를 많이 지었어도 우리 주님 지금 말씀하시네요. 괜찮다 하십니다. 지난날 7 귀신 들린 여자의 마리아를 사랑하시고 치료해 주셨듯이 오늘 주님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예수님이 제 이름을 기억한대요. Jesus remembers my name. Your name too. 여러분, 우리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실 수 있으셨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잘 들으세요. 왜 예수님이 또 죽으셨냐면 그렇게 직접 죽으심을 당해봐야 그걸 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게. 왜 무서워요, 죽음이? 안 해봐서 그래. 죽음이 왜 무서워요? 안 해봐서 그래. 전쟁도 겪고 일제도 겪고 다 겪었는데 안 죽어봤어. 그러니까 죽는 게 무서운 거예요. 한 귀퉁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음을 우리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셨어요. 너도 이렇게 될 것이라고. 부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이 때로는 안 믿어지는 거야. 이쪽 동네는 한 10분, 이쪽 동네는 한 5분이 안 믿어지는 거야. 어떤 분은 머리로는 믿어지는데 가슴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부활이 주는 신령한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냥 월마트 가갖고 에그헌팅해서 그 초콜릿 사고 뭐 지금 빨리 끝내가지고 가구 사러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100%로 누리며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를 좀 보세요. 그녀는 예수님 무덤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고서 간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냥 갔어요. 그냥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자기에게 해준 너무 은혜가 커서 감사해서 우리도 그렇게 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갔어요. 근데 무덤에 안 계신 거예요. 당연히 놀랐죠. 근데 그녀를 더 까무러치게 한 일이 있어요. 누가 자기를 부른데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서 계신 거예요. 7 귀신 들렸던 자기를 고쳐주셨던 그분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자기가 봤어요. 십자가에 이제 세우려고, 십자가가 원래 땅바닥에 누워 있잖아요. 거기에 사람을 누인 다음에 할 거 다 한 다음에 세우는 거예요. 그 못과 그것이 다 몸무게 때문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 피가 다 흐르고 땀이 다 흐르고 소리가 나고 다 죽겠다고 하는 모습을 이 여자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봤다고요. 근데 지금 앞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 솔직히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마리아였어요. 그리고 그걸 봤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다른 사람한테 봤다고 얘기하겠죠. 누가 여러분의 입을 막으려고 하면 높은 사람이 있으니 입을 막고 있겠지만 어떻게 막아요, 그거를 봤는데.
본 예수님을 어떻게 가슴에 그냥 안고 살아요? 당연히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마리아는 오늘 예수님 만나고 제자들한테 가죠. 주님 만났다고. 아멘. 또 예수님의 11제자들을 보세요. 그분들 처음부터 안 믿었어요. 부활. 예수님 졸졸 쫓아다닐 때 그들은 직접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이제 곧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런 소리까지 들었던 사람인데 당연히 안 믿었죠. 우리처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죠. 다 도망. 어떤 사람은 나는 자신은 없지만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또 혼입을 덮고 있다가 그것도 벗고서 도망갔어요. 아유 참. 그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은 그러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도 잡아갔으니 우리도 잡아가면 큰 죽겠다 겁내서. 근데 어떻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나는 예수님 몰라요라고 3번이나, 그것도 대제사장도 아니고 그 대제사장 집에 있는 몸종한테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가 도대체 뭔 일이 그에게 있었길래 그 일자무식인 어부가 뭐라고 가서 얘기를 했길래 그날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까요? 봤기 때문이에요. 아멘. 자기가 3년 동안 졸졸 따르던 그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봤는데 이분이 다시 자기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베드로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는데 그 죽는 순간에 자기는 도대체 예수님처럼 이 자세로 죽을 수 없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거꾸로 매달려 죽었대요. 한 번도 부인하지를 않은 거예요. 예전에는 늘 밥 먹듯이 부인하고 배반했는데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어서 모든 다른 제자들이 그랬어요. 왜? 예수를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봤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분이에요? 당시 바울의 가족은 돈도 있고 명예도 높았어요. 유대인이었는데 소아시아, 지금 터키에 살았잖아요. 디아스포라로. 근데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여러분, 당시 로마는 거의 모든 세상을 장악한 지상 최대의 제국이었어요. 거기에 시민권자니 얼마나 힘이 셌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시민권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지금 저도 영주권자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안 주는 거예요, 나라에서. 이 미국이 대제국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대제국의 시민권자라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바울의 혈통과 가문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뿐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개인적으로도 대단히 명석했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학했어요. 조기 유학했어요. 공부 못해서 빨리 보낸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그 당시 유대인 엄마들한테 선망이 됐던 가말리엘이라는 율법사의 제자였어요. 아멘. 훗날 검사가 됐어요. 말하자면 당시 바울은 백도 있고 돈도 있고 시민권도 있고 머리까지 좋았던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거지꼴이 됩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얼마나 오다가다 매를 맞았는지 도대체가 얼굴에 반창고를 안 띄는 거예요.
게다가 보통 인생이라면 말입니다. 우리끼리 얘기인데 살다가 보면 뭐 향락도 좀 누리고 즐거움도 누리고 그런 게 세상 이치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이분은 뭔 일이 있은 다음에 자기의 모든 시간을 걷는데 사용해요. 걷는데 맨 밑에 배 밑바닥에서 멀미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일에 사용해요. 그리고 그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별의별 종자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뭐가 그렇게 좋은지 바울은 그냥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고 만날 때마다 그냥 예수님만 전했어요. 왜일까? 무엇이 바울의 사상, 취미, 말, 성격, 꿈 모든 것을 변하게 했을까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이 당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 넘어요, 여러분. 게다가 그 귀한 사건들은 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오늘 흔들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 부활 같은 거 몰라도 돼.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세계 60억 명이 믿고 있는 3,000개의 종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다 죽은 사람 무덤에 가서 막 절하고 난리가 나요. 아니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산 사람 나의 영원한 생명을 논할 수 있어요? 쥐도 죽었는데. 본인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우리 개인과 우리 인류의 운명을 논할 수 있겠어요? 예수는 그러나 할 수 있어요. 단 한 번도, 어떤 인생도 이루지 못한 사망의 권세를 깨버리고 일어나셨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그분은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무슨 마음 생각으로 여기 오셨어요? 약해진 부활신앙 확신이 다시 원점 여러분의 믿음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그 소망이 가득해야만 오늘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물으셔요. 마리아한테. 오늘 우리한테 물으셔요. Who you are looking for? I am here.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의 인생과 함께 할 것이다.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는 오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구원하여 영생케 하고 싶으신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그 인종과 그 언어와 문화가 무엇이든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영생의 수혜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이 생명의 길을 주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를 찬양하며 남은 여생 행복하게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